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조금 긴데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싹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슬론이 보고 미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일레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축복 현장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스가랴가 본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가 본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그리스도. 다른 말로 말하면 스가랴가 누린 그리스도라 이 말씀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은 민족의 명절이었던 구정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일가 친척 집에 또 방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가족끼리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가문의 모든 흐름을 빛의 흐름으로 바뀌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캠프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영적인 엄청난 역사들이 분명한 국가적으로 또 가문적으로 분명히 일어났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빛을 갖고 계신 인생의 답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움직이는 성도들의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동원되냐 하면은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아울렛은 누가 묶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을 당하지요. 그래서 가정 가문의 그동안 쭉 이렇게 제사 문화를 통해서, 그렇죠, 이 우상의 문화, 조상 숭배라는 문화를 통해서 계속 들랑달랑 신나게 들랑달랑 놀았던 이 모든 원수마귀 정체들이 폭로가 되어지니까 이들이 36개 주랭랑을 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졌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제 고향이 저 남쪽이에요. 제 남쪽 전라도 광양이다 보니까 그곳에 이번에 또 우리 가문을 놓고, 특별히 이제 우리 사모님 가문을 놓고 기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가기가 쉽지 않는데 이런 명절 기간을 통해서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가문의 모든 저주의 멋을, 유산 저주의 흐름을 꺾어버리고 빛의 흐름으로 싹 바꿔버린 것을 보면서 역시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누구시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맞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문을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두 가문. 그래서 참 이게 가족 중에 장손들 있죠. 장손들이 참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장손들 누가 딱 잡고 있냐? 그동안 쭉 갖고 놀았기 때문에 사단이가 장손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손들이 제일 마지막에 돌아오거든요. 그건 우리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능하면 멀쩡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거의 이렇게 많은 아픔을 당하고 많은 그런 참 고통을 받는 가운데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야, 이 조상을 섬겨갖고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을 때 대부분 말합니까? 결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복음이에요. 인생의 사주를 완전히 축복의 사주로 바꿔버리는 복음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들어서 그렇지 이걸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만 들으면 뭐가요? 바로 그냥 살아나 버립니다. 그냥 할렐루야. 야, 우리 성도님이 딱 살아나니까요. 우리 또 동생분, 우리 또 조카 신민이까지 막 이러고 쫙 연결돼 와버렸네요. 할렐루야. 우리 동생까지 경혜 씨까지 와버렸고, 그렇죠. 한번 이렇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복음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직장과 산업과 계속 나라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유가 있다니까.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는 신앙생활에 반드시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계속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계속 같이 흘러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족장 시대 모세를 불러가지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메시아가 태어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뭐 바르고 피 발라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 가르쳐. 그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 흐름 속에 싹 우리가 방향을 맞춰 가면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으로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는 완전한 답 중에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이 축복을 우리 인생이 놓쳐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여기에 방향을 붙들고 가게 되지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 그 개인, 그 가정, 그 가문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목표가 맞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구원받은 주의 성도가, 불신자는 구원받는 게 가장 시급한 거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가 하나님 목표가 맞는지. 목표는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다민족이 있어야 돼요. 다민족.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이들의 뜰, 후대들. 우리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힘든 모든 과정을 참으면서 이렇게 버텨나가잖아요. 이게 누구 자녀 때문에 그렇거든. 그렇죠? 아이들의 뜰. 세 번째가 뭐냐? 기도의 뜰입니다. 치유의 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정말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셔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뭔지, 답이 뭔지를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더 심해져 갑니다. 더 많은 약을 복용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더 후유증이 더 발생되어지고 계속 쌓여서 계속 어떤 쪽으로 계속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다민족들 지금 세계화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 그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 그는 망해요. 북한이 그렇게 해요. 북한 주체 사상 그거 망하는 생각이거든요.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다민족 시대예요. 아무나 와도 조소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가슴이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후대를 할지라도 우리 대부분 자녀들이 뭐가 소망 없이 막 살아가거든요. 너무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뭔지를 몰라. 그렇죠? 해주는 밥 다 먹고 다 해주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약해. 마음이 너무 여리고 너무 약해요. 그래서 뭘 우리 아이들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되시는 복음을 정확하게 뭐 해줘야 됩니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다 같이 가족, 조카, 할렐루야. 우리 시민이 너무 잘했어. 할렐루야. 시민이 말하는 게 민이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어쩌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또 민이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 아마 우리 경애 우리 성도님도 만나 주실 겁니다. 말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래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 속에, 후대들 속에 정확한 복음을 집어넣고, 그렇죠? 우리 아픈 사람들 속에 정확한 답이 있거든요. 왜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왜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영적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뭔지, 원인이 뭔지가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원인을 모르는데 약만 갖다 찢으면 몸 다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때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기도하고 있죠? 그래요. 육신적인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모든 방향이 맞춰져 기복적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 우리 주님이 그 기도의 방향을 틀어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하나님께 채워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붙들면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구마 캘 때 하나씩 호미 팔려면 힘들잖아요. 뭘 땡기면 돼요? 고구마 줄기를 잡고 확 땡기면 뭐가 쫙 따라 나오죠? 고구마가 쫙 따라 나와요. 그 땡기면 뭐만 잡으면 대가리만 잡고 땡기면 됩니다. 하나씩 팔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 응답이 오게 돼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 세 가지를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선택을 받아놓고도 복음 놓쳤다니까. 둘째, 하나님의 목표. 이들은 교회 안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성전 지을 때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곳에서 뭐 했어요? 동전 바꾸고 짐승 팔아서 돈벌이 했습니다. 돈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뭐합니까? 이들을 잡아다 어디요? 어디?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리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이제 축복을 받아놓고도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게 되면은 계속 사실은 불신자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사실을 알고 가는 모든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흑암이 반드시 꺾여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안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안 되게 하는 그 주범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누구라고요?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사단의 모든 정체가 들통이 나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셔야 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펼쳐가기 원하는 하는 증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까? 왜 포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70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쌍히 여겨서 다시 본국으로 기환시켰습니까? 본국으로 기환시켜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뭐 건축하라 그랬어요? 성전 재건해라. 이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하나님을 만났던 주의 백성들은 뭘 회복하면 되느냐?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완전한 회복, 복음 회복. 그렇죠? 복음 회복과 무슨 회복? 기도 회복, 무슨 회복? 전도 선교 회복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깨달으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스가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비전, 우리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장 보는 눈, 미래 보는 눈, 시대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있으면요 답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사명의 중요성이 뭔지,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로 인해서 이 축복이 싹 전달이 다 돼갑니다. 내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초상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일은, 주의 사역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오력, 성령 충만 받을 때 주의 사역뿐만 아니고 인생 여정이 멋지게 펼쳐져 가기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스가랴가 본 그리스도.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자,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드락 땅은 수리아 땅을 말해. 수리아. 이게 이스라엘 나라와 접경에 이웃처럼 지냈던 그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 족속이 계속 누구를 괴롭혔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계속 괴롭혔어요. 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다메섹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뭐 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 벌어지잖아요. 이거 다메섹을 말해요. 자, 하드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는 거예요? 요 수리아 하드락 땅에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뭐처럼, 그렇죠? 뭘로 임했습니까? 재앙으로 임했겠어요? 축복으로 임했겠어요? 하드락 땅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왜 하나님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재앙의 말씀이 임했죠. 당연히. 누구를 괴롭히니까? 언약의 백성 유다를 계속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 임하고 다메섹에 머물리니, 재앙이 떠나가지 않고 어디에요? 다메섹에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말씀 받았죠. 날아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말씀이 재앙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지만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받지 않고 거부하게 되지면은 그것에 그대로 뭐냐? 핑계할 수 없는 반드시 재앙이 터뜨려진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계속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사드락 땅과 다메섹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냐? 이유가 나왔어요.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계속 재앙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주변국들이 자기 민족들을 계속 괴롭히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재앙의 말씀이에요. 깨달으면 축복인데 깨닫지만 저주가 터지는 겁니다. 자, 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복음이죠? 이거 보세요. 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창조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는 육체는 흙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코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 했다 그랬어요. 이게 육체의 재료는 흙입니다. 이 육체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코에다가 하나님이 푹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다, 산영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다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유물론을 강조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물건 취급합니다. 왜? 뭘 인정 안 했어요? 영혼을 인정 안 해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물상한 모든 것만 눈에 보인 것만 인정하지 보지 않 인정 안 한다니까. 이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짐승처럼 죽는 거 눈 하나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원래 인간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고 우리 인간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한 가지 약속을 줬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라는 과일의 열매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따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를, 이유가 뭐냐? 이것이 선악과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영생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누구를 건드렸어요? 나를 건드렸거든요.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네가 뭐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거든. 하나님처럼. 예?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정말로 뭐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좀 같이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약속을 범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때부터 뭐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자, 나 중심의 인생으로 빠져버렸어요. 이때부터 태어난 인생은 사망이 제일삭선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자, 이걸로 그치지 않고 이게 뭘로 발전됩니까? 네피림으로 발전돼. 네피림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물질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은지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마음에 들면 같이 살아 그냥. 마음에 굿바이. 그래서 우리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한 가정에 자녀의 성이 3개, 4개가 기본이랍니다. 성이 3명, 4명, 이게 부모가 몇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 아빠는 한 분이라 엄마가 3명, 4명이야. 계속 교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엄마가 하나인데 아빠가 계속 바꿔치기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어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느까지 짐승보다 못한 인생의 삶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자, 돈이면 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 오는 길목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은 복권을 파는 집이 있어요. 항상 거기는 뭐가 일요일 줄 서 있어요. 왜 다른 집들은 조용한지 저기는 줄 서 있는 거 한번 봤더니만은 거기에서 뭐가 당첨이 될 때 로또 1등이 당첨이 잘 된대. 막 적어놨어. 몇 회 많이 보니까 당첨이 됐더라고.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적어놨어요. 항상 줄 서 있어요. 뭐 해보려고? 그래요. 이 황금 만든 수에 한방
인생은 한 방이다. 여러분 인생이 한 방인가요? 인생 한 방 아니에요.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재미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막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 아니잖아요. 자, 물질 중심. 자, 돈 있으니까 그다음 어떤 성공 중심, 바벨탑.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성공만 하면 돼요. 성공만 하면 된다는 여기에 탁 인생들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막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진출합니까? 정계에 진출하잖아요. 정치에 권력을 잡아보려고. 예,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뭐 올라갈 게 없잖아요. 이게 어디에 손댑니까? 이제 타락으로 들어가요. 타락으로, 쾌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딸 같은 애들하고 뭐합니까? 벌건 대낮에 어디요? 저 별장 가잖아요. 별장에. 이게 뭐냐? 문제 속에 빠진 인생은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뭔가를 향하여 조금 더 계속 달려갑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느냐? 만족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금방 실증 느껴요. 아무리 좋은 거 보면 금방 실증 느낀다니까. 더 좋은 거. 우리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줬는데 해답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인생 문제의 해답 대신은 뭘 약속했냐? 바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한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인으로 딱 출생이 돼요.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 인간이 죽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날 자.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었던 누가? 아벨이. 그렇죠. 피제사주 앞에 드리잖아요. 맑기 못 알았던 가인은 곡식 제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의 비밀을 몰랐던 가인이 누구를 막으려고 언약의 흐름을 끊으려고 누구를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 죽입니다. 그럼 끝납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5장 1절에 아벨을 대신에 누굴 또 줬어요? 셋을 줬어요. 셋. 언약의 계대가 끊이지 않도록 셋의 흐름을 줬다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드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내가 그렇죠. 우리 가문에 계속 복음의 힘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이 계속 가문을 막 적셔가고 있다니까. 보일의 피가 여러분 가문을 딱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피해갈 수 없다니까. 재앙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 때문에 우리의 가정 가문은 우리 후손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 가지고 붙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만큼 죄악성에 빠졌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또 애굽 시대 이들이 또 놓쳤어요. 애굽에 노예로 집어넣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다시 이들을 뭐합니까? 구원의 내기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시켜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만들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식으로 약속했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포로 가운데 잡혀갑니다. 놓치니까 또 포로다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거지 그 이름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자, 또 놓쳐요. 로마의 속국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 드디어 누구를 보냅니까? 약속했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요. 모든 재앙, 고통, 질곡, 해방을 받는 모든 문제 해결되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산을 놓쳤잖아요. 언약 놓치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흐름을 놓치면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방황한 인생 되고 복음을 모르는 세상의 나라들 보세요. 계속 여기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내용들 보세요. 3절 보세요. 2절부터 4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 이웃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에도 이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자, 3절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고 막 주장했던 나라들이, 열국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주변국들을 소개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하나님의 험한 말을 했습니다.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두로와 시돈을, 돈을 의지했던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완전 박살 내겠다는 말이고,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에 관한 내용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자, 두로 시돈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박살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을 봤던 블레셋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고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나라들, 열국들로 하나님께서 멸해버릴 것이고, 실제 하나님께 누구를 보내가지고 헬라라는 나라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다 이들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첫째는 아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헬라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뭐 해버립니까? 모든 교만을 다 꺾어버렸다니까. 이게 복음 없는 세상 나라들은, 복음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항상 어디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재앙 앞에 딱 인생의 여정이 걸어가고 언제 재앙이 틀릴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가 그 머리에 뭘 덮어쓰고 있다 그래요? 진노의 그릇을 항상 머리에 이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이 불신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 스가랴가 본 그리스도. 이러는 와중 속에 스가랴 선지자가 뭘 보게 되냐면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스가랴는 두 가지라 그랬죠. 성전 재건에 관한 메시지와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리스도. 자,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뭘로 그리스도가 소개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와 천사가 그리스도입니다. 딱 섭해 있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막, 그렇죠, 사단이 대적했다 그러잖아요. 사단 대적. 그래 하나님께서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뭘로 탁 나타나 있냐? 여호와의 사자로.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하나님 파송해요? 그래, 하늘의 군대를 파송한다니까. 우리 성도님 옆에, 그렇죠, 믿는 모든 심령들 옆에 하늘의 경찰 천사들이 다 항상 동행하고 있다니까. 자, 그리스도가 뭘로 표현돼? 새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스가랴 3장 8절에는 새싹, 새순. 이사야 53장에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을 설명해 놨는데 셋은 힘이 없어, 보잘것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 모습으로 오겠다 약속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막 삐까뻔쩍한 모습으로 오게 되면 사람들이 막 따를 건데 전혀 얼굴도 못생겼어. 여러분, 그 성화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 있죠?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예수님 모습을 그려놨어요? 볼품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연한 순, 발발 보면 없애버리는, 죽어버리는 연한 순. 그 연한 순을 통해서 뭐합니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려내잖아요. 자, 뭘로 나왔냐? 겸손의 왕. 자, 9절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던 여자의 후손의 그 메시아가 이 스가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겸손한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보다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현장에, 이 스가랴가 다 환상 중에 봤던 이 어디 현장에, 유대 땅에 임하는 거지요. 임하는데 보세요,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의로운 통치자라 이 말입니다. 공의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그렇죠? 그는 우리를 뭐할 자로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으로 소개되어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 여러분 나귀 아시죠? 자, 말을 타야 멋있습니까? 나귀 타야 멋있어요? 당연히 말을 타야 멋있지. 근데 여기는 나귀를 탄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귀가 얼마나 못된 짐승인 줄 아세요? 나귀 타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막 뛰고 난리하거든. 그렇죠? 그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면 안장이 있어요, 없어요? 나귀 새끼는 안장도 없어요. 그냥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그게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큰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돼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나귀 새끼가 좋게 걸어갔겠어요? 예? 막 얼마나 불안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말씀해 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뭘 배우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굴 위해서 왔어요? 똑똑한 사람을 위해 왔나요? 모든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묶이고 사단에게 잡히고 하나님을 떠난 방황하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스가랴 10장 4절에 뭘로 표현되어? 모퉁이 돌로 표현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 자, 모퉁이 돌로 표현됐단 말은 뭐냐? 10장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뭔 말입니까? 인생의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자, 집을 지려면 기초석을 놔야 되거든. 이 모퉁이 돌은 기초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초석을 넣지 않고 집을 지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뭐하게 되지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지면은 완전히 어떻게 반석에 모래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와장창 다 박살난다. 될 듯 하면서 완전히 바벨탑 와장창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인생에 건물을 세워야 되느냐?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 위에다가 뭘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삶을 세워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사는 모든 삶은 허방입니다. 허방. 그걸 말씀하거든요. 자, 스가랴 12장 10절에는 찔림을 받는 자로 그리스도가 묘사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3절 4절에 뭐라 기록?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뭘 받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찔림을 받은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할 자로? 고통받을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자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봤던 그리스도는, 스가랴가 처음 했던 그리스도는 완벽한, 구약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완벽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자로, 스가랴 14장 4절 5절에는 심판자, 재림주로, 심판자로 우리에게 딱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반드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뭐하게 되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심령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도피성이거든요, 승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11절, 17절 내용이에요. 11절 보세요. 뭐라 기록되어 있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나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자, 창세기 3장에 묶여가서 죄의 세력에 묶이고 사단의 권세에 묶이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온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뭐한다?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내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물꼬를 열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누구를, 언약의 백성인 유다를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말하죠, 화살로
삼아가지고 누구를 치겠다는 거라, 대적을 치겠다는 거. 헬라는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결박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을 안 되게 하고 교회를 안 되게 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안 되게 하는 그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누구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모양 그들을 결박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여지면 엄청난 이게 파고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한 사람의 기도가 쌓이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가문에 흐르는 모든 그 사단의 조직들을 와해시키고, 자, 한 사람의 기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말할 필요, 응답의 시간표는 엄청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은 엄청 빨라집니다.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위함으로 승리할 것이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고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리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야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전쟁터에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누가 앞서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하늘의 군대를 보생하 우리를 딱 호위해 준다 그랬거든요. 가려서 모든 원수를 다 척결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마지막 4절 네 번째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왕관의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인생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고 지금은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그게 착각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붙들고 뭐하는 순간에 정말 기도하는 순간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우리의 삶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렇죠, 모든 문제가 왜 왔는지 이 문제를 뭘로 보면 돼? 그리스도의 눈으로 쳐다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쳐다보시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쳐다보면 반드시 뭐가? 답이 딱 하나로 나게 돼 있어요. 아, 뭘 몰라서 그렇구나. 다 있는데 하나만 없구나. 복음 하나가 없구나. 복음으로 답을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체험하면 돼요. 혼자 있을 때 계속 그리스도를 입술로 신앙 고백하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만나는 사람에겐 간증하시고 그러면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현장으로? 응답의 자리로 딱 있게 하셔요. 응답의 현장에 있도록 하신다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장이 살아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를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빛의 망대로 우리를 분명히 세워 주실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포럼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전도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를 세움으로 삶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삶 집중을 누리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삶 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 가는 곳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나님 모든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워서 가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전도자로 인도받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